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이근요 세상에 신앙하였더라. 41장까지 읽었습니다. 어제 차가 입구가 돼가지고 밖에서부터 주차장까지 이렇게 들여다 놓는데 많이 좀 어색하더라고요. 손에 익지 않은 처음 타보는 차인지라 좀 어색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잘 안 만지려고 그럽니다. 차량부장한테 맡겨놓고 차에 그저 정신이 좀 팔리면 많이 마음을 빼앗기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6개월 만에 그레이스를 사가지고 닦고 칠하고 뭐 그냥 그 다음에 한 10여 년 있다가 어느 분이 장로님이 은혜 받고 지금 타는 산타모를 이제 사주셨잖아요. 시간만 있으면 가서 차 닦는 거야. 그냥 가서 그거. 그런데 지금은 그게 17년이 지났어요. 만 17년. 제가 뭐 어디가 떨어져도 그만이고 뭐 어디가 뭐 다쳐도 그만이고 문을 열어놔도 그만이고 이게 신경 쓰지 않으니까 참 편안하더라고요. 새 차는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경 안 쓰려고 차 키를 차량부장한테 줘버렸습니다. 네,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제가 부교육자로 부임해 갔는데요. 30년 전에 동기생이 3명이 있어요. 3명.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운전면허 따라 연습하러 가자. 3시 새벽 기도 끝나고 운전면허 자동차 뭐예요? 운전 연습장. 운전 연습하는 자동차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거? 면허 시험장 말고요. 학원, 자동차 학원. 거기 가는 거예요. 겨울에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86년 12월에. 그리고 3시 이제 내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 부교육자 생활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면허 제일 먼저 따는 사람이 제일 먼저 개척을 나가는지 단독 목표 나가는 거다. 면허 따는 순서대로 나가는 거다. 셋이서 이제 결의를 했어요. 제가 제일 먼저 땄습니다. 그래서 89년 5월 달에 제가 제일 먼저 개척을 저 양천구 목동으로 가고 그리고 두 번째로 딴 친구가 그해 여름에 의정부로 개척을 나가고 근데 한 친구는 좀 운동신경이 좀 둔해요. 1년 내내 떨어져가지고 수입인지를 그냥 앞뒤로 다 붙였는데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오랜만에 이제 땄어요. 그 친구는 목사 한수도 삼수를 해서 목사 한수도 목사고시를 합격을 했어요. 늦게 저 평택으로 단독 목회 가서 몇 년 있다가 의정부로 개척을 나왔습니다. 말하는 대로 다 되잖아요. 딴 순서대로 우리 나가기로 하자 그랬더니 딴 순서대로 하나씩 나가고 지금도요 3명이 동기생이 3명이 아직도 있는데 제가 교회를 제일 먼저 건축했어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딴 친구는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저 군포에 가서. 세 번째 딴 친구는 아직도 월세에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내기도 잘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요셉은 꿈을 꾸었는데 왕이 되는 꿈을 꿨어요. 기왕 꿈을 꾸면 왕이 되는 왕꿈을 꿔야 되겠더라고요. 기왕 나가려면 스타트로 매도 먼저 만든 사람이 낫다고. 먼저 가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요셉이 왕 꿈을 꾸고 그 요셉에 나아가는 길은 왕이 되는 길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요셉은 꿈은 왕 꿈을 꾸었는데 한창 나이에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팔려가게 됩니다. 어디로 팔려갔냐면은
애굽의 시위대장,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갔어요. 오늘 새벽에 묵상했죠. 은 얼마 받고 팔려갔다고요? 은 20 받고 팔려갔어요. 예수님은 은 얼마에 팔렸어요? 누구한테 팔렸습니까? 가룟 유다 제자한테. 요셉은 형들한테 은 20에 팔렸고 예수님은 제자에게 은 30에 팔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모형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에 팔려가서 한창 나이에 부모, 형제를 떠나서 종살이 합니다. 몇 살 때에 팔려갔어요, 요셉이? 17살 때. 요즘 말하면 고등학생 때에 팔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39장 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 사람들은 돈 더 많이 받고 팔았겠죠. 장사꾼들이니까. 20에 사왔으니까 아마 그 이상 받고 팔았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럼 여기 형통한 자가 되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그래요. 종으로 팔려가지 않게 하고 형통하시면 더 좋을 텐데. 종으로 팔려가서 형통하게 해주셨다. 그렇잖아요. 팔려가지 않고 형통하게 하시면 더 좋잖아요. 왜 꼭 팔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함이란 탄탄대로가 계속 이어지는 게 형통함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 그 환경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고비는 넘게 하시고 장애물은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게 형통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탄탄대로 하이웨이만 프리웨이만 있지 않아요. 고개와 커브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을 잘 넘고 헤치고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형통한 거예요. 요셉이 비록 종살이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 어떻게 형통케 하셨나 보세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이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보통 그냥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믿지 아니하는 보디발 장군이 보게 되었어요.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종으로 팔려온 사람인데 종의 신분인데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모든 재반 재산을 다 관리하고 운영하는 매너지먼트 경영하는 그러한 위치에 요셉을 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종이 한두 명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요셉을 발탁해서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미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요셉이 오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셉이 오고 난 후부터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거치면서 고비를 넘고 은혜 가운데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 장군네 집이 부요하게 되고 더 멋지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그 주인이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직장이나 여러분들이 하는 일터에서 여러분이 머무는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든지 그것이 형통하고 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 때문에 우리 기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 집사님 때문에 우리 일이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그럼 하나님께 영광. 감내 영광도 좋고 교회 영광도 좋고 다 하나님께 영광.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에게 더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하신다.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그건 엄청난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 장군의 모든 것이 잘 되게 되었다. 제가 그 부교육자 생활할 때 또 여수에서 올라오신 집사님 한 분이 한 가정의 가정부로 일을 하시는데 중소기업의 남편은 회장이고 부인은 유치원의 원장이에요. 꽤 잘 나가는 부유한 집안이었는데 그분이 가정부로 와서 일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새벽 기도까지 같이 나와요. 그 모든 것을 그 가정부에게다 일임을 하고 그 가정부가 그 집사님이 모든 살림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집사님 가정부 그 집사님이 얼마나 신앙이 대단하냐 하면은 시장 와서 시장에서 시장을 보면은요 제가 그때 부교역자인데 전도사 시절인데 목사도 아니고 생선을 한 토막 사면 두 토막 사가지고 하나는 우리 주고 하나는 당신이 가져가고 애기 양말을 사면 하나는 우리에게 주고 하나는 그렇게 가져가고 그러니까 남의 집에 있으면서도 교역자를 이렇게 섬기려고 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려니 새벽 기도까지 나오려니까 주인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잘했으면 새벽 기도까지 나오겠어요. 그 주인.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변화된 한 사람이 가는 곳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저는 부교역자 시절부터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부지런해야 돼요.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꽤나 피우고 저 사람 같은 사람은 얼마든지 많다 이러면 안 돼요. 저 사람 정말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쓸만한 사람,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이렇게 돼야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후부터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끌고. 6절 보세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음식이야 자기 마음에 맞는 거 먹어야 되니까 그것 빼고는 다 맡겼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어머니 라헬을 닮았다면 미남임에 틀림없을 거예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렇게 멋있게 생긴 젊은이가 일도 잘하고 모든 팔방미인이 될 때에 남편은 매일 왕에게 가서 시위대장이라고 친위대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요즘 말하면 경호실장이에요. 왕하고 붙어 다녀야 돼. 그러니까 집에 있을 새가 없잖아요. 집에는 늘 요셉과 같이 있단 말이죠. 요셉을 꼬신 거죠. 그런데 8절 보세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같이 읽어요. 그 다음에 그만 것은 당신뿐이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전에 성경은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렇게 나오죠.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 다 내게 맡겼습니다.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맡기지 않은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주인의 아내 당신입니다. 저는 죄 지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니까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기 쉬워요? 쉽지 않아요? 100명이면 99명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향을 떠나서 외롭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뭐 요셉이 조금만 딴 마음만 품었다면 주인 거 챙겨가지고 주인의 아내하고 도망갈 수도 있고 별짓 다 할 수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10절 여인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함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처음엔 따라가다가요, 그 다음에 같이 서 있다가요, 그다음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 일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함께 있지 않는 것이 죄 짓지 않는 아주 좋은 방법.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요셉의 지혜가 이런 거죠.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완강하게 아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려고 오늘도 발악을 합니다. 요셉이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이제는 요셉이 자기를 오히려 유혹해서 동침하고자 했다고 완전히 뒤집어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15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자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이 보디발 장군도 그러면 요셉을 한 번쯤 불러다가 그것이 사실이냐 한 번쯤 물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종이지만 자기 아내의 말만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종은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 사고 파는 그러한 물건 취급을 하기 때문에 뭐 말을 들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네가 감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처형하는 거죠.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아닌데 21절입니다. 21절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업을 요셉에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을 죄 지은 대가로 인해서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 속에서도 요셉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감옥의 감방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그 감옥에서 하는 일을 요셉에게 다 일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이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종살이 할 때도 형통케 하시고 감옥 생활할 때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지금 가는 거거든요. 내가 좋다 나쁘다 뭐 말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더 아름답게 멋있게 복되게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거기에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가다가 보면은요, 하나님이 요셉의 그 길을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고 하고 싶어서 종으로 팔려간 거 아니죠. 감옥에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닙니다. 요셉은 나름대로 자기가 최선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후에 왜 그랬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4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갇힌 감옥은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죄수들이 갇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거기에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저들이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요. 요셉에게 말하는데 요셉이 그것을 다 해석을 해줍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사흘 안에 처형될 것을 말하고요.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에 복직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복직되면은 내가 억울하게 여기에 와 있으니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40장 21절 보시죠. 40장 21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기에게 그렇게 꿈을 해석해줘서 다시 복직되게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과의 관계 그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역사는 이제 바로 왕으로부터 나타납니다. 애굽의 모든 왕들을 통칭 바로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블레셋의 왕의 명칭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블레셋. 아비멜렉. 애굽은 바로, 블레셋은 아비멜렉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아주 희귀한 꿈을 꾸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박수, 술객들, 무당, 점쟁이들 다 불러서 해보지만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무릎을 치면서 제가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청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되고 저는 이렇게 복직이 되었습니다. 당장에 불러와라.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에 가서 섰습니다.
37절 봅니다. 41장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쫙 해석을 해줬잖아요. 7년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이제 지혜롭고 충성된 그러한 신하를 잘 두어가지고 7년 풍년 동안 먹고 남은 양식 잘 사들였다가 흉년 동안에 팔고 나누어주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처방까지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바로가 신하들과 함께 요셉의 이 일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 말입니다. 38절 같이 읽을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 바로는 사단의 두목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요셉을 말한다는 것은 성령이 바로의 마음을 완전하게 감동시키고 있다는 증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길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바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바로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로에게 하게 하신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상의 두목이죠.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렇죠. 전국에서 모두 내노라 하는 사람 다 데려다가 해봤는데 꿈을 해석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올리완 히브리 청년 종으로 팔려온 요셉만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할렐루야. 드디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바로의 집은 바로 그 큰 나라 애굽입니다. 애굽 온 나라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내 자리. 나 너보다 높은 건 자리밖에 없어. 내 마음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라. 통치해라. 그런 말입니다. 사실상 왕의 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복음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17살 때에 팔려가서 17살 때에 왕꿈을 꾸고 17살 때에 팔려간 요셉이 지금 그의 나이가 30세가 되었습니다. 46절 보세요.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몇 세라? 30세라. 30세. 다윗이 30세의 왕이 됐고요. 이 30세가 그래도 성인으로서 리더로서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할 만한 그러한 때인 것 같아요. 30세.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요셉에게 겨울과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겨울은 인내하는 시간입니다. 겨울은 봄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 겨울 동안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요셉을 형들 틈에 그냥 놓아두었다면
요셉은 심부름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양들은 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독차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미움은 더 많이 받았겠죠, 형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훈련이 없는 성공, 훈련이 없는 지도자, 훈련이 없는 성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훈련하고 연단하고 만들어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욥도 욥기 23장 10절에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가면서 불순물 찌꺼기 다 잘못된 거 걸러내고 이제 순수한 보석만, 순수한 그러한 것만 나에게 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다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리광 부리고 사랑만 받던 그러한 거 이제 다 내려놓고 홀로 서기를 하십니다. 연습하게 하십니다. 훈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경영하게 하십니다. 돈 한 푼, 등록금 한 푼 내지 아니하고 보디발 장군네 집에서 경영학, 경제학을 배웁니다. 그렇잖아요. 다 매니지먼트 다 거기서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가서 정치학, 정치 외교학, 왕의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들과 함께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가를 거기서 다 배우게 됩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훈련, 이러한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그러한 훈련 도장에 가서 요셉은 마음껏 훈련하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때가 되매 됐다 싶으니까 하나님은 그의 꿈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까지인가? 종살이 하는 데쯤인가? 아니면 감옥 생활하는 데쯤인가? 아니면 총리로 서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요, 발목에 채일 때도 있고 무릎에 채일 때도 있고 허리에 채일 때도 있고 온몸을 수용할 만한 그러한 것에 잠길 만한 때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단계입니다. 은혜의 단계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발목에 채이는 신앙생활하다가 끝내고 맙니다. 일평생 형들 틈에서 아버지의 어리광이나 받아가 왕자병, 공주병 그 생활하다가 끝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종살이하다 끝나는 사람도 있고요. 감옥 생활하다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에 가서 정상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문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섬김의 교회, 우리 섬김의 가족들이 여기까지 이 자리에까지 가기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발목에 멈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무릎에 멈추기도 원치 않고요. 허리에 머물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헤어말 만한 곳에 가서 저 가정부 생활, 가정 총무하는 것도 종살이하는 것도 통과하고 감옥 생활하는 것도 통과하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왕의 자리에, 총리의 자리에 함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있습니다. 왕의 신분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겁니다. 왕은 이기는 것입니다. 환경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길 수 있는 게 왕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잘 마치고 훈련을 통과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게 하십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요, 이제 헤어말 만한 그러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마지막까지 이루는 데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시고 너무 육신에 매이고 너무 세상에 매이면은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제 비전을 가지시고 요셉과 같이 꿈, 비전, 소망을 가지셔야 돼. 환경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주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달려나가셔야 돼. 그러면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드디어 총리로 드디어 왕의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금년에 이러한 은혜가 성김의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은혜 우리에게도 주시고 그 지혜 주시며 그 믿음 그 신앙 하나님 부럽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잘 참고 견디고 주 안에서 꿈을 꾸고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0장 전송하겠습니다.